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유전자 조작이나 품종 개량이라는 인위적인 농업 기법이 소개되기 전에는 자연은 언제나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열매를 생산했습니다. 감자를 심으면 틀림없이 감자가 나고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납니다. 지금도 인간의 기술이 들어간 일부를 제외하면 그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둡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안심하게 만드는 보장보험이기도 합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제대로 심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기대한다면 지금 제대로 심으라는 겁니다. 귀찮아도 눈물을 흘려도 제대로 심어야 됩니다. 때를 놓치면 거둘 수 없습니다. 반면에 보장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의 열매를 심어도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 기다림의 기간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행여나하는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대로 심었다면 반드시 제대로 거둔다. 사과나무를 심었다면 틀림없이 사과를 거둡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은 절대로 빗나가지 않습니다. 과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세상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과 말세에 관한 말씀을 길게 언급하신 뒤에 25장에 넘어와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을 맞기 위해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세 가지 준비물입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예 소망이 없으므로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기다리는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인생은 마치 마라톤에 참여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지구력이 없는 선수는 메달을 고사하고 경기를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에 맞는 열매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달란트는 사명이고 비전입니다. 모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땅에 그냥 왔다가 아무 이유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실수도 하시고 하나님도 허점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실수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 연약함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오는 실패마저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실패마저도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게으르고 악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패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재능, 비전, 사명을 낭비하거나 악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재림 후에 일어나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이 예화들은 믿지 않는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으므로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미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이 시작되면 주님은 성도들을 두 부류로 나누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그 외모로 어렵지 않게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한 부류는 자신의 오른쪽으로, 한 부류는 자신의 왼쪽으로 세우실 겁니다. 오른편으로 세운 사람들은 양에 비유하시고 왼편에 세운 사람들은 염소에 비유하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양을 좋은 쪽 긍정적인 짐승으로 분류하고 염소를 나쁜 쪽 부정적인 짐승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외모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양들은 대부분 다 흰색입니다. 물론 때가 좀 묻어도 흰색입니다. 반면에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이거나 아주 짙은 갈색입니다. 일반적으로 흰색, 밝은 색은 선한 것을 상징하고 검은색, 어두운 색은 악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목축에 있어서 염소들은 양보다 밤에 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목자에게 염소는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손이 많이 가는 귀찮은 짐승입니다. 목자들은 양이 편합니다. 그래서 양을 더 좋아합니다. 양을 더 선호합니다. 또한 유대 문화에서 힘과 능력은 늘 오른손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심판대의 오른쪽에 양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세우고 심판대의 왼쪽에 염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세우신 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죠. 오른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또 왼편에 세우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도 봅시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왼편에 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준으로 두 부류,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를 나누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른편으로 분류하신 사람들, 양으로 불리는 이들에게 오른편으로 분류된 이유를 설명하시는 말씀이 35절, 36절 나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리고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 염소라고 불리는 이들에게 그들이 왼편으로 분류된 이유를 또 설명하시는데 그게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도 주지 않았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오른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나누어 준 사람들입니다. 목마를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일 때 초청해서 잠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입을 옷이 없을 때 옷을 주고 아플 때 돌봐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쩌지 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찾아와서 사식도 넣어주고 말동무도 데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준 사람들입니다.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반대겠지요. 왼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성도는 성도인데 성도의 이름표는 붙였는데 예수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름만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여행 중일 때 도둑놈 보듯이 안에서 열쇠를 걸어 잠그고 외면한 사람들입니다. 한겨울에 얇은 여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본체만 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감옥 갔다는 소식 듣고도 한 번도 찾아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잘못을 했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예수님을 섬기거나 도와준 사람들은 오른쪽 천국행, 예수님을 섬기지 않거나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왼쪽 지옥행, 애매하거나 헛갈릴 일이 없습니다. 기준이 모호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것도 없습니다. 몰랐네, 실수였다, 이해하지 못했다 등등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양쪽 모두 다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별 기준은 분명한데 살면서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했는지 혹은 반대로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푸대접했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 사람들이 모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44절도 봅시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주님,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주님을 모른 척한 기억이 없는데요. 주님이 굶고 계신데 제가 모른 척 밥도 안 먹여주고 그냥 보낸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이해하지 못하는 양쪽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오른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오른편으로 분류됐는지를 몰랐는데 자기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른편으로 분류된 겁니다. 4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니, 아하, 내가 왜 왼편으로 분류된지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 집 앞에 지나가던 그 거지, 밥 좀 사달라고 요구했던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하고 외면하고 돌려보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라고 주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제야 사람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본문처럼 심판대에서 예수님의 선고를 받으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에 찔릴 것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한 마음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을 섬긴 기억도 없고 예수님을 외면한 기억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섬겼겠지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이웃에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율법사에게,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율법사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똑같다. 사랑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했는지 물으시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듯 사랑했는지, 예수님을 섬기듯 섬겼는지를
주님은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 양과 염소, 천국행과 지옥행으로 분류하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이 기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가끔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이 교회, 저 교회를 순례하시면서 푼돈을 모으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에 한 20교회만 다니면 밥값은 나옵니다. 그분들이 찾아오면 도와주는 금액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순전히 그날 도움을 구하러 오신 분이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큰 교회들은 그런 분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아예 사무실에 구제비를 현금으로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면 드리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교회 직원이나 목회자에 따라서 알아서 줍니다. 매번 교회를 순례하시는 분들은 주로 아무 말 없이 교회 사무실 입구에서 그냥 서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드립니다.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많이 드려봐야 1,000원, 2,000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그 돈 모아서 술을 드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멀쩡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실 때도 있습니다. 특별한 예도 있습니다. 순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퇴근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길은 없지만 어떤 분이 들어오시더니 강원도에서 일을 하러 왔다가 사정이 생겨서 이제 강원도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비가 없다고 도와달라는데 1,000원, 2,000원 줄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강원도로 어떻게 갑니까? 의심이 들었지만 매정하게 뿌리칠 수도 없고 잘 모르는데 그냥 현금을 드리기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순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차를 태워가가지고 거기서 국밥 사드리고 버스표 끊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는지 버스표를 다시 환불하고 그 돈 가지고 딴짓을 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동해시에서 사역할 때는 한 러시아 사람이 그냥 교회 사무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툰 한국말로 고국에 돌아갈 여비가 없다고 기념품을 사달라고 그대로 왔습니다. 뻔하죠. 뻔한데 교회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기념품을 바가지 요금 주고 사주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좋을 때는 도와드리는 척이라도 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을 때는 도와드리지 않을 때도 물론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얼른 교회를 빠져나가거나 다른 직원한테 떠넘길 때도 있습니다. 개척 초기에 혼자서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행색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것을 느꼈는데 개척 이후로 제가 소득이 끊어져서 그런지 마음이 좀 많이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냥 모른 척하고 도와드리는데 그날은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 2시간을 앉아가지고 여기서 순천에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그 교회 목사는 어떻고 장로는 어떻고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보내고 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며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얄팍한 속마음이 뻔히 보이는 이들에게도 친절과 사랑을 베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 온전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서 우리한테만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6절 앞에 나오는 5장 45절에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비를 주시고 햇볕도 주시고 가을이 되면 과일도 주시고 바닷가에 가면 생선도 주십니다. 차별 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쉽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장래에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둡니다. 살면서 무엇을 뿌렸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열매를 거둡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을 뿌렸으면 사랑을 거둘 것이고 미움과 냉소와 외면 뿌렸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판결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동안 쌓인 우리의 행실, 축적된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고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우리가 제대로 심고 있다면 보험이 될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심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속에는 계산하고 핑계도 대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편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사랑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웃을 그리고 원수를 또 사랑하기 너무 힘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같이 노력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왼수 같은 사람들이 도저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 사람들이 바로 변장하신 예수님이다. 변장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예수님의 시험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부지런히 사랑하고 또 섬김으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는 칭찬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